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신분에는 그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즉 본분이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전일 때는 나라를 위해 대민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본분은 전쟁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은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나라와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다면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더 나아가 그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직분에서 본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 직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도 본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것뿐 아니라 온 인류,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이 무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의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에는 죄악이 전혀 없었고 아담의 의지는 죄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유의지로 타락함으로 그 후손에게, 즉 모든 인류에게 영육간의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불순종한 아담은 자신과 전 인류를 사망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자신과 모든 인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영적인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갓태어난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죄 용서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촉구는 예수님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역설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모두 회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두 가지로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을 공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 악이 없고 선만 있는 곳, 아름답고 찬양이 넘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국을 통치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짓는 죄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기에 회개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둘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몸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취하셨던 삶의 목적, 관심, 가치관 등도 포함한 초침입니다. 다시 말해 전격적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지금까지의 삶의 패러다임에서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온전히 쫓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상치 못한 바쁘고 힘들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열심히 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바쁘고 나중에 한가하면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따르겠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 모두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곧 그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즉각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8장 21,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따르지 말고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미리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할 바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설픈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당신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기 위해 그물, 배,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물은 어부에게는 생계수단입니다. 어부들에게는 그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직업을 그만두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어부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당시 배는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소유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버린다는 것은 재산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안락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과부나 고아는 남자 어른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안전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그물, 배, 아버지는 당시 어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곧 행복한 삶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명예, 권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들처럼 사람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버릴 것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들이 버린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실 때 그에게 하셨던 세 번의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여종이 자기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라고 하자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신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과거에 세 번 부인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이것들로도 해석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비교한 것들을 보면 생계 수단인 그물, 재산인 배, 의지의 대상인 함께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세상의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처음 부르셨을 때 자기를 따르기 위해 버려야 했던 것들을 다시 버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의 것을 따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다시 그것들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처럼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는 이 사건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현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낚시꾼이라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낚시꾼은 고기를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잡지 못합니다. 한 번에 한 마리씩 낚습니다. 더욱이 그 한 마리를 낚기 위해 낚시꾼은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미끼를 갈아 끼웁니다. 즉 자기의 것을 소모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낚시꾼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즉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낚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셋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병과 약한 것은 둘 다 질병을 의미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약한 것에 비해 병은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신유의 은사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높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유 은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신유 은사는 말씀 사역을 돕는 보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표적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역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와 말씀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병을 낫고자 함이나 복을 받고자 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와 복은 하나님의 권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구해도 설령 치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 같은 병이 있어서 3번씩이나 강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더 이상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치유나 복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직분에 맞는 본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직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복음 증거에 활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도구로 활용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따르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